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장소에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유준석,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꼭 성까지 부릅니다.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꼭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어른들 사이에도 항상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외침이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서로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시작하는데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만 옳고 상대방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권위나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나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옳은 정보만 습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소리만 높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태도가 진영 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치적인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민주주의에서는 이 모습을 가장 배격해야 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법부의 무분별한 그런 폭력 사태, 테러로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라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마음들을 격화시켜서 그렇게 행동하게끔 이끌어가는 발언들을 자주 내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이 좀 불경하긴 하지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 이 교만함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냐면 절대적인 진리 대신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절대 진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돌이키기 위해서 더욱 나를 세워서 죄를 범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질서한 상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물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사울왕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을 잃은 건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해도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든 기도하든 부르짖든 간구하든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니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중심축, 나 중심의 이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직도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즉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들으면 뭐합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면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이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 가치인가?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왕좌에 계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에 똑같은 죄를 범하는 모습에 또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기에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 받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 답답함을 뻥 뚫어 주셨던 그 메시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도록.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왜 유독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직접 세우신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그 음성을 듣고 세워진,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힘이 더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와 함께 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언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메시지가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자기를 챙겨주겠다는 사람이 어때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부름받을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그런 타락한 시대에 뭘 지킨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타락했습니다. 온갖 죄를 다 범하였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오히려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타락한 세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선 건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게끔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끌어간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 그럼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순종했다라는 거요? 즉시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재지 마시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처럼 일어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바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서 있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